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오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들을 모아보면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입니다. 즉 목숨 부지 위에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하는 목숨 부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감사 찬양만 드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저 오늘 일만 염려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만 염려하며 살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도대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만병의 원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가 더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며 사는 결과로 이렇게 외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염려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염려를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고 염려 속에 파묻혀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한계가 있는 내가, 알고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에서 결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바로 염려가 찾아와요. 바로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바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염려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도대체 오늘이나 내일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좋은 서당 선생님 중에 한 분에 불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새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이제 염려가 와도 염려를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염려가 오면 꼼짝없이 염려에 눌려가지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자는 염려가 와도 얼마든지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3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꼭 구하면요, 염려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 입장에서는 너무나 멋지게 해. 염려하라고 막 왔는데 전혀 염려와 상관을 안 해. 그러니까 염려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찾아왔다가 여러분들이 상관하지 않은 바람에 염려가 머리를 극적이며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은 꼭 붙잡으면. 그런데 이 말씀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요. 그 마음속을 보게 되면은 그 대가로 이제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 제공받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알고 보면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로는 하늘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더함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는 지금 그 마음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기도가 바로 종교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 하나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 아주 목이 다 쉬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종교적인 기도.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주신다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니까 난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야. 다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면 하지 마요. 그건 하나만 해요. 그건 헛된 기도야. 이 모든 것을 더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날을 구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날을 구하면 여러분들 자유함 다 사라집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와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걸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이 말이에요. 믿는 너희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해석은 제가 억지로 만든 해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유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기도했냐? 공중의 새들이 밥 달라고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주시옵소서, 점심을 주시옵소서, 저녁을 주시옵소서. 아, 알고 보니까 새가 짹짹짹거리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시고 저렇게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리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알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새도 이렇게 그냥 알아서 기르신 분이 우리를 나 몰라라 하나님이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우리의 모든 걸 안 채워주겠느냐 그 말이죠. 28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 같이 우리의 의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 같이 믿는 우리들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챙기셔서 저렇게 들풀이 지금 싸게 나고 저렇게 그냥 바람 불면 살살 그 자태를 흔들면서 자기의 존재를 저렇게 뽐내고 있단 말이에요. 들풀도. 하물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안 지켜주겠느냐, 필요한 거 안 채워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채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증거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운다고 하는 은혜로. 그 증거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건을 허락하여서 이렇게 돈도 번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돈 못 벌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절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잘해서. 이 교만. 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한 생명을 겁나 우리들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주문으로 알고 인정한다면 사실 모든 염려를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은혜로 이렇게 채우셨구나 이걸 아는데 뭐하러 걱정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제도 지금도 이렇게 은혜로 채웠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다 채워질 것인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요, 염려할 일이 없죠. 혹 그래도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절대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붙잡고 어떻게 염려는 염려를 낳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계속 염려 속에 살게 되는데 염려가 오면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다 채워준 걸 알게 되면은 절대 품지 않죠. 바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염려를 맡겨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염려하고 있어요. 요것만 하면 돼요. 제발. 또 염려면 그냥 염려 해결해 주십시오. 염려 해결해 주십시오. 염려되는 상황 탁탁탁 얘기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 염려되는 상황 탁탁탁 얘기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기도, 헛된 기도를 어쩌면 좋을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 해결하겠다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주님 성경에서 너무나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래요, 염려 옵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걸 채운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 이전에 너무 염려가 와갖고 염려 속에 쏙 파묻혀 있어.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맡겨버리란 말이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그 사정 아량도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하는데 안 되시겠어요? 한 번만 하면 돼. 그것도 2번 할 것도 없어요. 마귀를 쫓는다. 귀신아 떠나가 할 것도 한 번만 명령하면 돼. 종교에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명하면 마귀 떠날 걸 믿음이 있으면요, 마귀면 떠나가라. 끝이에요. 마귀가 떠난 것을 마귀가 떠날 때까지 뭐 할 거야?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면 뭐 시커멓게 나가야 돼? 시커멓게 나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또 보이면 당하지만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마귀가 나가는 거야? 계속 그냥 마귀가 떠나가라. 어떤 사람은 마귀 쫓는데 하루 종일 밤새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떠나갔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말씀이 영이고, 마귀가 더 강력한 예수 이름. 말씀은 바로 예수 이름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내가 명하면 마귀는 굴복하고 떠나간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예수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 근본적으로 예수를 소유하는 우리들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오면요, 마귀 떠나가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찬양해.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살면 돼. 그냥 성령만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그냥 성령만 쫓아하지 않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자꾸 내가 마귀를 대적하려다가 자꾸 마귀 작전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더 갖게 되고 더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어둠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 어두운 생각 주고 이게 불안한 생각 주고 이거 막지도 않냐? 그럴 때 이거 무시해요. 근데 자꾸 그래 와. 그러면 내가 나서는 예수 명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번에 한 번 떠나가라. 그럼 떠나간 거 믿고 찬양하라. 그럼 더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주님의 충만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는데요. 할렐루야.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은혜로 채워준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염려가 오면 염려를 맡기고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염려 있으면 맡기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오면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염려 맡겼으면 주님이 잘 되어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그때 또 주님이 주는 그 인도함 따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 염려가 그거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이제 제발 염려 갖고 그냥 여러분들 염려하고 있는 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충성된 기도고 막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뭐 기도하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 그 진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짓이죠. 다 이럴 줄 믿고 내가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는 걸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불신의 기도인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우리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아니에요. 완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염려 오는데 안 해.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감사.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란 말이에요. 감사.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그냥 맡겨버려요.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많으면 염려를 맡겨.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되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겼으니까 이럴 줄 믿고 감사한 말이에요. 감사. 감사하면 아래라는 것은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아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나라와 내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즉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꽝꽝꽝! 정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아세요. 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뭘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까? 오늘은 그게 뭔가 제목을 알고 싶지. 어떻게 구하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예요. 사는 방식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성령님이 알아서 했을 뿐이야. 그냥 성령님이 갈아서 갈 뿐이고 성령이 오래서 올 뿐이야. 거기에 너무 내가 지금 간 거에 온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갔는데 왔는데 거기에 무슨 큰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시고 뭐가 이게 내 생각한 것과 달리 뭐가 엉망진창이 됐으면 이렇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만 태도 취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것 자체가 뭐냐? 염려를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갇히는 순간에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염려 대신 주님의 평안과 희락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를 안 해야지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염려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염려가 오지만 염려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을 따르면 우린 염려가 오지만 염려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염려는 벌써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처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설 곳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방황하다가 없어버렸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에 염려 대신 주님의 평안과 희락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강력 가운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